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은총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부족한 종이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순례하는 겸손한 순례자로서 오늘 저는 세상 모든 구석에서 터져나오는 하나의 외침으로 불타는 마음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은총을 벗은 채 빛을 입고 자비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의 절규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비를 구하는 것조차 잊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저는 여러분을 잠시 멈추어 잊혀진 신비의 문턱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 안에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두려움의 잔해 속에 묻혀버린 신비, 바로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자비에 굳게 닫힌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지만 너무나 자주 멸시받거나 무시되곤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직접 용서하시는데 굳이 사람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수많은 이들의 양심 속에서 메아리치는 이 질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를 거쳐 국경을 넘고 현자와 우민, 노인과 젊은이, 남녀를 불문하고 죄로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사제에게 마음을 여는 이 겸손하고 때로는 두려운 행위가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비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의 자애로운 눈길 아래에서 저의 말이 아닌 거룩한 복음의 빛과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죄의 쓴맛을 보았으나 고해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치유의 향유를 발견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신비 속으로 안내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영혼이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공허한 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시대에 울려 퍼지는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죄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 앞에서 느껴야 할 거룩한 떨림을 상실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은총을 찰나의 쾌락으로 영혼을 순간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화해의 성사는 마치 타오르는 등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마 당신 자신도 차마 말 못할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렸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이름들이 영혼 깊은 곳에 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원수는 태초부터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느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굳이 고백할 필요 없어. 그저 속으로 미안해하고 조용히 용서를 청하면 돼.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여. 죄는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생긴 실질적인 균열입니다. 육신의 상처가 구체적인 치유 행위를 필요로 하듯 영혼 또한 잃어버린 친교를 회복시켜줄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으며 성사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 복음 20장 23절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약한 인간들에게 주어졌으나 성품성사를 통해 축성된 하느님의 권능이 직접 제정된 것입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에서 저는 단죄가 아닌 희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고해소는 법정이 아니라 영혼의 병원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무겁고 시간이 아무리 흘렀으며 당신이 몇 번을 넘어졌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숨결이 있고 가슴에 심장이 뛰는 한 하느님의 자비는 고해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반지를 준비한 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자신도 베드로 성인의 후계자인 교황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회심의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간 하느님을 떠나 마음이 굳어버린 죄인들이 겸손한 고백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쏟아지는 은총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환경,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전쟁과 무관심, 사랑의 결핍으로 상처 입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고해성사로의 부르심은 새로운 긴급함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고해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나 홀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용서의 성사를 제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하나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순간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함께 청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께로 이끄시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비추시고 부드럽게 하시어 이 말씀을 꾸짖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숨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빕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안에서 작은 불안감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는 오래된 죄와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삶에서 경험하는 하느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인내이며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사랑하는 이여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죄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이 거룩한 순간에 저는 여러분을 깊은 침묵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느님 은총의 속삭임만이 당신의 마음에 말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빛으로, 끝없는 자비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피 흘리며 열려있는 예수님의 성심으로 당신의 손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선포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인류는 은총의 샘에서 멀어졌고 용서의 성사가 지닌 엄청난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남겨주신 이 거대한 선물, 이 열린 문을 재발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 당신에게는 고해소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자비의 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죄로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은 내적인 행위만으로 용서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며 순교자들은 신앙을 위해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화해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표징인 성사를 통해 중개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눈먼이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만져주시길 필요로 했듯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구원자의 옷자락을 만져야 했듯이 당신 또한 고해성사를 실제하고 구체적이며 만질 수 있는 행위로 여겨 다가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껴안고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하는 이는 사제가 아니며 듣는 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상처 위로 몸을 굽히시고 사랑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루카복음 15장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멀리서 탕자를 보고 달려가 그를 맞이할 때 그는 기다리거나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존엄의 옷을 입히고 아들됨의 상징인 반지를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당신이 겸손과 진정한 뉘우침으로 다가갈 때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맞으러 달려오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 그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그 포옹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설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라는 단어가 많은 이들의 입에서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선은 없다고 영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거짓말을 반박합니다. 만일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왜 구세주께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왜 무죄한 분의 피가 필요했겠습니까? 죄는 실제합니다. 그것이 영혼에 남기는 상처는 깊고 오직 은총만이 인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너무나 자주 잊히고 멸시받는 이 성사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쏟아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오래된 죄책감과 숨겨진 고통,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짊어진 채 고해소가 법정이 아닌 병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를 침묵 속에 가두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을 거룩한 장면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전하듯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녀를 고발하고 손가락질하며 단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고개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고발하던 자들이 하나둘씩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부드러운 눈길로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기에 고해성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죄의 행위가 아니라 해방의 행위입니다. 선고가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서 내 삶을 살아라.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는 죄짓지 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회심으로의 부르심, 죄를 뒤로하고 빗속을 걸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자비는 진리를 없애지 않으며 은총은 정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둘은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함께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고해성사에 다가갈 때 당신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다시 넘어지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성화 은총이 하늘의 이슬처럼 당신 위에 쏟아져 의지를 강화하고 지성을 비추며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재탄생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불타는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은총을 너무 여러 번 배반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믿으며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당신을 과거에 얽매어 두려는 악한 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에게 오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 위에 착한 도둑을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의탁하여 낙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 자비는 이토록 강력하고 은총은 이토록 즉각적입니다. 성모님의 보호 아래 기억하십시오. 고해성사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사도적 전통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부들이 옹호하고 공의회가 선포했으며 성인들이 가르치고 순교자들의 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것은 구세주께서 친히 열어주신 구원의 통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께서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것처럼 묵상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메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문을 닫지 마십시오. 이 은총이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시간은 짧고 영원은 무한합니다.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 반지와 새 옷, 그리고 화해의 축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찰이나 묵상이 아닙니다. 땅 위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외침이며 예외 없이 모든 영혼을 회개와 회심, 그리고 영원한 친교로 부르시는 그리스도 성심의 메아리입니다. 잠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모든 사랑과 자비, 모든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고 열린 상처 하나하나가 당신의 귀환을 간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미지근한 상태로 남겨두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연에서 구출하시고 모든 마음 속에 하느님 사랑에 살아있는 불꽃을 지피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영원히 자신을 내어놓고 넘어짐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돌아설 때에만 타오릅니다. 오늘 저는 이론이 아닌 당신의 실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간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돌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깊은 상처와 오래된 죄, 잘못된 결정을 숨겨왔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은총 없이, 기도 없이, 성체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무게를 실어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으며 다시 태어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첫걸음은 언제나 뉘우침입니다. 섬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랑에서 태어나는 뉘우침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달을 때 마음은 무관심하게 머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간청해야 할 선물이며
하느님께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부수시고 회개의 눈물을 허락해 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후 베드로 성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순환 중에 그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했기에 울었고 사랑을 배반했기에 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 위로 쏟아지는 예수님의 시선을 경험할 때 당신은 그저 무릎 꿇고 자비를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은 단지 감정이나 좋은 바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죄를 끊고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끼친 손해를 가능한 한 보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고해성사가 언제나 벌이 아닌 약으로서 사랑의 보속으로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의 표징으로서 보속을 포함하는 이유입니다. 자케오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착한 도둑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자비를 만난 후 자신의 길을 급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하느님을 선택했고 오늘날 영원한 영광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초대를 듣자마자 원수가 당신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하느님은 선하시니 이해하실 거야. 이것들은 인간의 논리로 위장한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사슬을 끊는 날입니다. 오늘이 당신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게 할 날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봉헌의 행위를 하도록 초대합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십시오. 예수님께서 엄한 심판관이 아니라 형제로서 충실한 친구로서 당신 영혼의 신랑으로서 당신 앞에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깊은 심연에 빠져 있든 그분의 팔은 더 길고 그분의 사랑은 더 크며 그분의 자비는 더 강력합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온 마음으로 당신을 불쾌하게 해드린 것을 뉘우치나이다. 저의 죄로 당신께 상처를 드린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손을 잡고 고해소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손을 잡고 빛으로 인도해 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단지 말로만 남지 않게 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고해성사를 보기로 굳게 결심하십시오. 습관이나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 의탁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비의 어머니이신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전구하시고 보호하시며 당신 아드님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십시오.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모성적 사랑에 의탁한다면 그분은 당신이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열린 마음과 기꺼운 영혼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의 빛이 더 많은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성 요셉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천사들과 성인들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은총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부족한 종이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순례하는 겸손한 순례자로서 오늘 저는 세상 모든 구석에서 터져나오는 하나의 외침으로 불타는 마음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은총을 벗은 채 빛을 잊고 자비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의 절규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비를 구하는 것조차 잊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저는 여러분을 잠시 멈추어 잊혀진 신비의 문턱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 안에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두려움의 잔해 속에 묻혀버린 신비, 바로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자비에 굳게 닫힌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지만 너무나 자주 멸시받거나 무시되곤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직접 용서하시는데 굳이 사람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수많은 이들의 양심 속에서 메아리치는 이 질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를 거쳐 국경을 넘고 현자와 우민, 노인과 젊은이, 남녀를 불문하고 죄로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사제에게 마음을 여는 이 겸손하고 때로는 두려운 행위가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비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의 자애로운 눈길 아래에서 저의 말이 아닌 거룩한 복음의 빛과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죄의 쓴맛을 보았으나 고해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치유의 향유를 발견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신비 속으로 안내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영혼이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공허한 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시대에 울려 퍼지는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죄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 앞에서 느껴야 할 거룩한 떨림을 상실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은총을 찰나의 쾌락으로 영혼을 순간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화해의 성사는 마치 타오르는 등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마 당신 자신도 차마 말 못할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렸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이름들이 영혼 깊은 곳에 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원수는 태초부터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느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굳이 고백할 필요 없어. 그저 속으로 미안해하고 조용히 용서를 청하면 돼.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여. 죄는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생긴 실질적인 균열입니다. 육신의 상처가 구체적인 치유 행위를 필요로 하듯 영혼 또한 잃어버린 친교를 회복시켜줄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으며 성사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 복음 20장 23절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약한 인간들에게 주어졌으나 성품성사를 통해 축성된 하느님의 권능이 직접 제정된 것입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에서 저는 단죄가 아닌 희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고해소는 법정이 아니라 영혼의 병원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무겁고 시간이 아무리 흘렀으며 당신이 몇 번을 넘어졌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숨결이 있고 가슴에 심장이 뛰는 한 하느님의 자비는 고해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반지를 준비한 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자신도 베드로 성인의 후계자인 교황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회심의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간 하느님을 떠나 마음이 굳어버린 죄인들이 겸손한 고백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쏟아지는 은총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환경,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전쟁과 무관심, 사랑의 결핍으로 상처 입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고해성사로의 부르심은 새로운 긴급함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고해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나 홀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용서의 성사를 제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하나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순간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함께 청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께로 이끄시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비추시고 부드럽게 하시어 이 말씀을 꾸짖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숨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빕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안에서 작은 불안감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는 오래된 죄와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삶에서 경험하는 하느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인내이며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사랑하는 이여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죄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이 거룩한 순간에 저는 여러분을 깊은 침묵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느님 은총의 속삭임만이 당신의 마음에 말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빛으로, 끝없는 자비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피 흘리며 열려있는 예수님의 성심으로 당신의 손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선포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인류는 은총의 샘에서 멀어졌고 용서의 성사가 지닌 엄청난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남겨주신 이 거대한 선물, 이 열린 문을 재발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 당신에게는 고해소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자비의 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죄로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은 내적인 행위만으로 용서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며 순교자들은 신앙을 위해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화해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표징인 성사를 통해 중개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눈머니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만져주시길 필요로 했듯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구원자의 옷자락을 만져야 했듯이 당신 또한 고해성사를 실제하고 구체적이며 만질 수 있는 행위로 여겨 다가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껴안고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하는 이는 사제가 아니며 듣는 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상처 위로 몸을 굽히시고 사랑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루카복음 15장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멀리서 탕자를 보고 달려가 그를 맞이할 때 그는 기다리거나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존엄의 옷을 입히고 아들됨의 상징인 반지를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당신이 겸손과 진정한 뉘우침으로 다가갈 때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맞으러 달려오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 그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그 포옹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설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라는 단어가 많은 이들의 입에서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선은 없다고 영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거짓말을 반박합니다. 만일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왜 구세주께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왜 무죄한 분의 피가 필요했겠습니까? 죄는 실제합니다. 그것이 영혼에 남기는 상처는 깊고 오직 은총만이 인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너무나 자주 잊히고 멸시받는 이 성사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쏟아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오래된 죄책감과 숨겨진 고통,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짊어진 채 고해소가 법정이 아닌 병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를 침묵 속에 가두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을 거룩한 장면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전하듯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녀를 고발하고 손가락질하며 단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고개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고발하던 자들이 하나둘씩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부드러운 눈길로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기에 고해성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죄의 행위가 아니라 해방의 행위입니다. 선고가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서 내 삶을 살아라.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는 죄짓지 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회심으로의 부르심, 죄를 뒤로하고 빗속을 걸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자비는 진리를 없애지 않으며 은총은 정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둘은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함께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고해성사에 다가갈 때 당신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다시 넘어지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성화 은총이 하늘의 이슬처럼 당신 위에 쏟아져 의지를 강화하고 지성을 비추며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재탄생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불타는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은총을 너무 여러 번 배반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믿으며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당신을 과거에 얽매어 두려는 악한 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에게 오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 위에 착한 도둑을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의탁하여 낙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 자비는 이토록 강력하고 은총은 이토록 즉각적입니다. 성모님의 보호 아래 기억하십시오. 고해성사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사도적 전통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부들이 옹호하고 공의회가 선포했으며 성인들이 가르치고 순교자들의 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것은 구세주께서 친히 열어주신 구원의 통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께서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것처럼 묵상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메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문을 닫지 마십시오. 이 은총이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시간은 짧고 영원은 무한합니다.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 반지와 새 옷, 그리고 화해의 축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찰이나 묵상이 아닙니다. 땅 위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외침이며 예외 없이 모든 영혼을 회개와 회심, 그리고 영원한 친교로 부르시는 그리스도 성심의 메아리입니다. 잠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모든 사랑과 자비, 모든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고 열린 상처 하나하나가 당신의 귀환을 간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미지근한 상태로 남겨두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연에서 구출하시고 모든 마음속에 하느님 사랑에 살아있는 불꽃을 지피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영원히 자신을 내어놓고 넘어짐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돌아설 때에만 타오릅니다. 오늘 저는 이론이 아닌 당신의 실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간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돌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깊은 상처와 오래된 죄, 잘못된 결정을 숨겨왔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은총 없이, 기도 없이, 성체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무게를 실어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으며 다시 태어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첫걸음은 언제나 뉘우침입니다. 섬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랑에서 태어나는 뉘우침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달을 때
마음은 무관심하게 머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간청해야 할 선물이며 하느님께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부수시고 회개의 눈물을 허락해 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후 베드로 성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순환 중에 그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했기에 울었고 사랑을 배반했기에 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 위로 쏟아지는 예수님의 시선을 경험할 때 당신은 그저 무릎 꿇고 자비를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은 단지 감정이나 좋은 바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죄를 끊고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끼친 손해를 가능한 한 보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고해성사가 언제나 벌이 아닌 약으로서 사랑의 보속으로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의 표징으로서 보속을 포함하는 이유입니다. 자케오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착한 도둑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자비를 만난 후 자신의 길을 급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하느님을 선택했고 오늘날 영원한 영광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초대를 듣자마자 원수가 당신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하느님은 선하시니 이해하실 거야. 이것들은 인간의 논리로 위장한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사슬을 끊는 날입니다. 오늘이 당신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게 할 날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봉헌의 행위를 하도록 초대합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십시오. 예수님께서 엄한 심판관이 아니라 형제로서 충실한 친구로서 당신 영혼의 신랑으로서 당신 앞에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깊은 심연에 빠져 있든 그분의 팔은 더 길고 그분의 사랑은 더 크며 그분의 자비는 더 강력합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온 마음으로 당신을 불쾌하게 해드린 것을 뉘우치나이다. 저의 죄로 당신께 상처를 드린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손을 잡고 고해소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손을 잡고 빛으로 인도해 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단지 말로만 남지 않게 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고해성사를 보기로 굳게 결심하십시오. 습관이나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 의탁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비의 어머니이신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전구하시고 보호하시며 당신 아드님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십시오.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모성적 사랑에 의탁한다면 그분은 당신이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열린 마음과 기꺼운 영혼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의 빛이 더 많은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성 요셉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천사들과 성인들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은총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부족한 종이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순례하는 겸손한 순례자로서 오늘 저는 세상 모든 구석에서 터져나오는 하나의 외침으로 불타는 마음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은총을 벗은 채 빛을 잊고 자비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의 절규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비를 구하는 것조차 잊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저는 여러분을 잠시 멈추어 잊혀진 신비의 문턱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 안에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두려움의 잔해 속에 묻혀버린 신비, 바로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자비에 굳게 닫힌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지만 너무나 자주 멸시받거나 무시되곤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직접 용서하시는데 굳이 사람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수많은 이들의 양심 속에서 메아리치는 이 질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를 거쳐 국경을 넘고 현자와 우민, 노인과 젊은이, 남녀를 불문하고 죄로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사제에게 마음을 여는 이 겸손하고 때로는 두려운 행위가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비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의 자애로운 눈길 아래에서 저의 말이 아닌 거룩한 복음의 빛과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죄의 쓴맛을 보았으나 고해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치유의 향유를 발견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신비 속으로 안내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영혼이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공허한 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시대에 울려 퍼지는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죄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 앞에서 느껴야 할 거룩한 떨림을 상실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은총을 찰나의 쾌락으로 영혼을 순간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화해의 성사는 마치 타오르는 등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마 당신 자신도 차마 말 못할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렸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이름들이 영혼 깊은 곳에 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원수는 태초부터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느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굳이 고백할 필요 없어. 그저 속으로 미안해하고 조용히 용서를 청하면 돼.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여. 죄는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생긴 실질적인 균열입니다. 육신의 상처가 구체적인 치유 행위를 필요로 하듯 영혼 또한 잃어버린 친교를 회복시켜줄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으며 성사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 복음 20장 23절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약한 인간들에게 주어졌으나 성품성사를 통해 축성된 하느님의 권능이 직접 제정된 것입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에서 저는 단죄가 아닌 희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고해소는 법정이 아니라 영혼의 병원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무겁고 시간이 아무리 흘렀으며 당신이 몇 번을 넘어졌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숨결이 있고 가슴에 심장이 뛰는 한 하느님의 자비는 고해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반지를 준비한 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자신도 베드로 성인의 후계자인 교황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회심의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간 하느님을 떠나 마음이 굳어버린 죄인들이 겸손한 고백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쏟아지는 은총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환경,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전쟁과 무관심, 사랑의 결핍으로 상처 입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고해성사로의 부르심은 새로운 긴급함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고해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나 홀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용서의 성사를 제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하나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순간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함께 청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께로 이끄시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비추시고 부드럽게 하시어 이 말씀을 꾸짖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숨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빕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안에서 작은 불안감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는 오래된 죄와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삶에서 경험하는 하느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인내이며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사랑하는 이여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죄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이 거룩한 순간에 저는 여러분을 깊은 침묵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느님 은총의 속삭임만이 당신의 마음에 말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빛으로, 끝없는 자비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피 흘리며 열려있는 예수님의 성심으로 당신의 손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선포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인류는 은총의 샘에서 멀어졌고 용서의 성사가 지닌 엄청난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남겨주신 이 거대한 선물, 이 열린 문을 재발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 당신에게는 고해소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자비의 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죄로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은
내적인 행위만으로 용서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